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의 시작. 2월 첫 주 온라인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성김의 모습이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성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성김의 모습이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성찬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얼굴을 맞대고 자리에 앉지는 않았지만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어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교회 학교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를 기억해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의식을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모든 생활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어볼 찬양은 주 말씀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말씀과도 같이 주 말씀은 나의 길, 나의 등불이라는 이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의 빛이라.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의 빛이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이 돼서 30억을 받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각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실 텐데 가치 있게 돈을 쓰는 최악의 방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돈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인공 프랑크와 그의 어머니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됩니다. 로또 1등 당첨된 상금이 얼마였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억 원 정도가 됐던 것이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친절 경진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가장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1억 원의 상금을 주겠다고 한 것이죠. 그날부터 그 마을 사람들이 친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굉장히 친절해졌는데 이상한 것은 엄마가 지나갈 때마다 어떤 할머니가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런데 그 준 쓰레기를 할아버지가 밤마다 다시 뿌려놓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친절해지긴 친절해졌는데 뭔가 이상하게 친절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을 느낀 어머니와 프랑크는 잠시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행지에서도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돈만 주면 어떠한 이상한 심부름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프랑크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돈만 많이 얻을 수 있다면, 돈만 많이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이나 또한 청년들에게 직업에 대해서, 어떤 장래 희망에 대해서 물으면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직업, 돈만 많이 가지면 다른 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 본문은 어떤 본문에 위치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그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보물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그러니까 돈이라고 할 수 있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돈이 절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돈을 신처럼 여기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돈을 거의 신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돈은 결코 신이 될 수 없고 돈을 절대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몸과 음식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이 더 중요할까요? 음식이 더 중요할까요? 몸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돈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소중할까요? 우리의 생명이 더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돈이 더 소중한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이라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태어났고 돈을 쓰다가 그냥 죽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죠.
그러면 돈은 아예 필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의 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돈은 사람의 생각과 정신을 마비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돈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한다면, 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돈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길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돈을 벌거나 어떤 돈의 수입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용돈을 받거나 대부분 부모님에게서 돈을 받아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쓸 때부터 정말 그 돈에 대한 의미, 정말 돈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 내가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지금 재능이나 어떤 달란트들이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물질과 재물을 소유하려는 것은 불신앙적인 모습이고, 그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헌금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왜 드리시나요? 헌금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것이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다시 돌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나는 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다. 그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헌금을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질 때 그 재정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돈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삶을 준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때에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을 가지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부모님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소중한 것임을 보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위에 재정이 쓰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달란트가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고백하는 자리이며 또한 성도가 하나됨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비록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또 성찬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찬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찬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거룩한 예식에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지금부터 성찬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드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식사를 하신 후에 잔을 드신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셨습니다.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이 떡과 포도주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거룩한 식탁이 구별되게 하시고 성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거룩한 예식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을 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분급할 때는 제가 떡을 떼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고 드시면 되고, 제가 잔을 들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면 그것을 마시시면서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찬을 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떡과 잔을 주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 먹고 나를 기억하라. 떡과 잔을 주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 먹고 나를 기억하라.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찬을 나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